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본문을 바로 진행하게 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아주 큰 이 핍박이 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괴롭히는 이런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멀리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 오늘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단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자기 형제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흩어졌지만 흩어진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여러분 그날이라고 오늘 1절 말씀에 그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 사람들이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은 언제 날이냐면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아직 기둥 같은 일꾼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날, 순교의 날, 비극의 날, 이런 아픔의 날, 슬픔의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죠. 아주 착하고 진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천사와 같은 일꾼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치렀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일을 놓고 이들은 크게 울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돌아갈 인생입니다. 한 줌의 흙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건강하다고 여러분 100년 200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권력을 잡았다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내가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이 풍족하다고 내가 천년 만년 내가 영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한 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한 번 돌아가는 일인데 죽는 일인데 그 죽을 때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아주 착하고 충성스럽고 교회 일꾼인 스데반 집사장이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슬퍼 크게 울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임금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헤롯 임금이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놈 잘 죽었다 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죽을 날이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에게 한번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나도 한번 죽을 인생인데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 와서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했었고 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좀 더 살아서 후진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내 영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죽음을 애곡할 사람이, 나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놈 잘 죽었다, 아주 못되게 살고 아주 술주정뿐이었었고 아내 못 살게 했고 집안 망하게 하고 아주 못되게 살더니 그놈 잘 죽었다, 지옥이나 떨어져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은 후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르면서 크게 울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헤롯 임금과 같이 사람들이 그놈 잘 죽었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욕을 먹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 갖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보게 되면 하나는 이 사울이라는 이 유대교에 깊이 심취된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서 뭐냐면 교회를 잔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괴롭히는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핍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냥꾼이 짐승을 뒤쫓아가면서 괴롭히는 걸 말합니다. 사냥꾼이 도망가는 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사냥개를 동원하고 총을 쏘면서 화살을 쏘면서 창을 던지며 돌을 던지면서 추격할 때 이 짐승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핍박이라는 단어이고, 잔멸이라는 말은 맹수의 횡포, 적군의 약탈 같은 극심한 참상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적군들이, 맹수들이 이게 잔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이 말이 나오게 되면은 아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과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초대 기독교의 교인들을 난폭하고 무자비하게 아주 잔인한 행위로 이 교회를 무참히 짓밟았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어 한 선교사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나중에 자신이 핍박하고 잔멸했던 내용들을 진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내용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나 사울이라는 내가 예전에 이 도 기독교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죠. 야,
참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교회 역사는 초창기부터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목이 떨어지고 맹수의 밥이 되었고, 여러분 사람들의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괴롭히는 이런 순교의 역사, 핍박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도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 기도의 역사는 여러분 더 참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유교의 전통대로 집안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쫓겨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 족보에서 파냄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순교의 역사고 피해의 역사이고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죽음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 일제시대 그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하나님께만 절한다고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감옥에 들어가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공산주의 6.25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을 당하고 죽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또한 이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 그 교회가 무너지고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무너지고 그 교인들은 지금도 숨어서 지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면서 한국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들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지하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죽음과 고난을 겪었는데 세계 기독교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한국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잔멸하면 잔멸하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불꽃같이 더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처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했지만 도리어 상처난 자리에 향기 짙은 꽃이 피어나고 거기에 많은 순교자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게 된 것을 성경은,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모든 사건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말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금산장로교회, 아니 모든 교회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 악한 영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핍박은 물론 무섭지요. 그러나 그 원수의 핍박이 무섭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핍박 속에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불은 더 뜨겁게 타오르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는 꼴을 못 봅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평안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꾸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거를 방해하려고 하고요.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시험거리를 주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것이 사탄 귀신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이
전파됐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죽은 그 사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뭐였냐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죠? 성경 말씀 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복음이 터졌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서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더니 이 복음이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는 터키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7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또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또 여러분 아테네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이 터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럽으로 넘어가죠. 독일로 옮겨지지요. 그리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올라가죠.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 이 미국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옵니다.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이 조선 땅, 가난하고 볼품없는 이 가난한 땅,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 북한 신의주 저 끝에서부터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복음이 쫙 퍼져나갔는데, 놀랍게도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놀라운 역사, 세계 기독교에서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부흥하고 가장 성장하고 가장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있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은혜 받아서 여러분 복음을 두루두루 전파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가만히 두지 않았겠다 해가지고 중국 땅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몽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일본으로, 아프리카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169개국, 몇 개국이에요? 170에서 1을 뺀 169개국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는데 25,745명이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냐면,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따라합시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시다. 뭐 하자고요? 커피숍에 앉아서 차 마시며 복음을 전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라고 했는데, 이 두루 다닌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두루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왔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오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어디로 갑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불모지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고 땅끝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얘기하면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는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몽골에 전하고, 필리핀에 전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듯이, 여러분 두루 다니면 넓은 의미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루 다니는 것은, 좁은 의미는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죠. 아파트 단지만 있습니까? 마을이 있죠. 그리고 시장이 있고 광장이 있고 공원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아,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서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두루 다니면서, 이웃들과 어울려 두루 다니면서, 아니면 전 세계를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제가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데 다른 교회는 성탄절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전도 설교를 하실까라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성탄절에 우리 교회는 뭐냐? 총력 전도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큰 행사 앞을 두고 우리 교회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전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서 푸짐한 선물을, 그날 성탄절이 비밀인데 성탄절에 오시는 분들은 대전에서 유명한 성심당 빵을 한 봉씩, 한 봉지인가요? 한 뭐예요? 한 케이스, 아니 케이스가 아니라 여러 개 들은 한 봉지씩을 그날 오신 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더 드리겠죠. 근데 17일과 24일 성탄절, 성탄 전날 총력 전도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당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핍박과 환난 중에도 두루 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그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좋은 지도자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사건을 보면서, 아,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니까 우리 교회의 이제 희망은 없어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읍시다. 금산장로교회에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 문을 닫고 우리는 이제 흩어집시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우리나라가 169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라는 유혹이 최대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일하지 맙시다, 그만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탄 마귀가 노리는 최대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먼저 했던 교회에서 20-30명의 청년들과 교인들을 이끌고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그 무슨 차입니까? 그 똥차, 찌푸니, 그 찌푸니 차를 타고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한밤중에 이동하다가 찌푸니가 그 논두렁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그런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뭐 전도사님은, 찬양을 인도한 전도사님은 뭐 인대가 늘어나고 골절을 하고 막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사람들은 허리 아프다고 하고 막 터지고 얼굴을 막 퉁퉁 붓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망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합시다 했는데, 함께 동참한 한 분이 못합니다. 당장 집에 돌아갑시다. 우리 딸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빨리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아주 큰 고난을 겪다가 선교사님과 제가 강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을 다해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다시 선교단을 이끌고 이 집회를 인도하고 필리핀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때로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도 고난 중에 사람이 죽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런 사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집집마다 여러분 체포조가 동원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참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우리에게까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변함없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고난의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고난이 왔을까?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인생을 깨우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삶이 과연 어땠을까? 인생을 깨우치는 고난. 두 번째, 지난 날을 반성하는 촉구의 은환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 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좀 문제가 있구나,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반성이 있고요. 세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고난,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 아픔의 고난이 있는데 왜 이 아픔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왜 없겠습니까? 이 고난을 찾는,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할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할꼬? 예수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옥에 갇히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꼬?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지겠지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으로 이르는, 뭐랬냐면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을 처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아픈 중에도,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중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 어떤 축복이 있었느냐? 7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 첫째, 여러분 열심히 전도한 결과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 이 나갔다라는 이 말을 좀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지금 귀신들이 완전히 나간 게 아니라 지금 귀신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영들이 계속해서 쫓겨나온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순간에 뭐가 쫓겨나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이 쫓겨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더러운 영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근심, 걱정, 염려라는 이 근심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을 짓눌리는
이 악한 귀신들은 쫓겨날지어다. 뭐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육신이 약해졌죠. 배가 고프죠. 근데 이때 악한 영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세요.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모든 만물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한번 절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낼 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이 때로는 침체되고 우울하고 어두워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기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중반절 말씀 보니까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 속에 있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이적과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소경아 눈을 떠라. 귀머거리야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명령할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여러분 귀머거리가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귀신이 떠나간다 할 때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현재 우리에게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늘 많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치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혈압으로, 당뇨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가 뿌리부터 뽑힐지어다. 여러분,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는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또한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고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들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8절 말씀 보니까 기쁨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그 성에 큰 슬픔이 있더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우울한 중에 나오신 분 있지요? 표정 보니까 우울한 사람 있어. 누굴까요? 옆 사람 보세요. 우울하게 보인 사람. 우울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
내 마음속에 우울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내 마음이 우울했었는데, 짓눌렸는데, 악한 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짓눌려서 우울하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마음에 기적과 같이 큰 기쁨이 솟아나더라. 내 마음에 평안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은혜가 솟아나고 기쁨이 넘쳐나더라. 여러분, 오늘 심령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삶이 피곤하십니까? 오늘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을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들 답답한 심령을 치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사라지고 도리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성탄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저앉은 영혼들, 침체된 영혼들, 두려워하는 영혼들,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영혼들, 또 삶 속에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고 기쁨과 감사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